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평하게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은 좁은 문이고 또 하나의 문은 넓은 문입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도착하는 곳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두 문 중에 하나는 멸망으로 닫는 문이고 멸망으로 가는 문이고 멸망으로 도착하게 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가는 문, 생명으로 도달하게 하는 문입니다. 어느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어느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특징이 뭐냐 하면 좁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서 가지고 길을 가면 그 길마저도 협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까지도 넓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가도 길까지도 협착한 것을 보고는 그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 협착한 길, 그 길에는 사람이 많지 않다. 반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넓은 길이 펼쳐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이 길이 맞아. 그래, 좁은 길로 사람이 가면 얼마나 가겠어. 이렇게 넓은 길로 가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이게 맞지. 그러면서 안심하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것 같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면 그 길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다른 이념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를 빼앗길 그런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서 부정선거를 행하고 그래서 부당하게 많은 국회의원을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탄핵시키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도록 다수의 국회의원을 무기 삼아서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을 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집행해야 할 재정까지도 지출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결정을 해버리고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무력 한 번 쓴 적도 없고 무력을 쓰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란 수괴로 몰아서 부당하게 수감시키고 있습니다. 헌재도 자기 사람들이 있어서 압력을 넣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정을 하게 하고 모든 언론을 장악해서 공정한 보도는 하나도 보도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게 걸고 넘어질 거리가 없으니까 영부인이 결혼 전에 뭔가를 한 것을 마치 영부인 시절에 잘못하기라도 한 것처럼 일부러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그동안 조작해 왔습니다. 다수의 국회의원을 가진 당이 되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각본을 짜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갔던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오늘 밤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밤에 뛰쳐나온 항의하는 사람들 손에는 전부 다 대통령 탄핵을 써놓은 그런 피켓을 전부 다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그 피켓을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들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은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육감 선거 때에 교회에서 무슨 부당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덮어씌워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게 진짜 죄목이라면 벌금 몇백만 원 무는 게 고작이지 감옥에 가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그러는 그 목사님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풀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유민주주의였던 나라가 자유를 강탈당하는 그런 다수의 국회의원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수가 모이면 세력은 될 수 있지만 다수가 모여서 결정했으니까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조차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당연히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생명을 얻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놋뱀이 장대에 매달렸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있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도 다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불뱀에 물렸는데 장대에 매달려는 가짜뱀, 생명 없는 놋뱀 쳐다봤기로 살아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할 수도 있겠지만 놋뱀을 보면 살려주시겠다고 그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불뱀에 물린 사람은 순식간에 죽어나가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는 상황일지라도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놓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장대에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실 건데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아서 산 것처럼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바라보는 사느냐? 죄인 되어서 멸망하게 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얻을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나는 영생 얻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여기서 모든 사람이 출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똑같습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간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출발지는 어디가 되었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를 누구나 원할 겁니다. 그런데 출발점이 똑같았다고 목적지가 똑같았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겠다고 하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은 똑같이 했지만 대다수가 실패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길까지 협착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래서 사람들이 적더라. 그런데 그 길은 사는 길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까지도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을 제대로 가졌다면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계신 곳에 다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쉽게도 소수의 사람들이 도착하지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떤 문으로 어떤 길로 와야 된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무작정 간다는 겁니다. 무작정 출발한다고 해서 목적지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생각하지요. 나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 부르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필수로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원수에게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늘 혼동받는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말씀에 근거해서 모르면 그렇게 단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필수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가는 목표를 가지고 가지를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부르심을 아는 거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출발점에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는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던가? 들어가면 넓은 길로 펼쳐졌는데 그 길로 가라고 하셨던가?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나? 들어가면 협착한 길로 간다고 했는데 그 길로 들어가라고 하셨나? 명확하게 말씀을 보고서 정해주신 이정표대로 가야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낯선 곳으로 가도 내비를 켜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내비는 켜놓고 가는 건 내 마음대로 간다면, 초행길인데 내 마음대로 간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지, 들어가면 어떤 길이 펼쳐진다고 하셨는지 그걸 염두에 두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좁은 문을 들어왔나? 지금 나는 협착한 길을 가고 있나? 내가 가고 있는 길 넓은 문으로 들어온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가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출발 지점에서 보면 보입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들어서서 보면 생명으로 가는 길은 협착합니다. 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길이 아니겠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오라고 하면서 이런 협착한 길로 오라고 하셨겠어. 아, 저기 사람들 많네. 이런 정도는 돼야지. 뭐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 째째하게 길을 그렇게 좁게 만들어 놓고 그 길로 오라고 하시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서 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계신 곳으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알고 출발했다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발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야 했는지 넓은 문으로 들어갔어야 됐는지 협착한 길로 갔어야 됐는지 넓은 길로 갔어야 됐는지 주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말씀을 알고 가야 됩니다. 아, 난 내비 켰어. 이젠 문제 없어.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게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겁니다. 출발할 때 진입하는 문을 잘못 선택하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엉뚱한 데 도착합니다. 거기서는 땅을 쳐도 소용없고 가슴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할 때 좁은 문은 어떤 문이고 어떤 곳으로 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좁은 문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협착한 길인지 넓은 문은 뭐고 넓은 길은 뭔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붙잡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들을 알면 그 길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가 내 있는 나라에 오는 동안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이렇게 살면서 오라고 하는 말을 너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서 너의 자녀들과 함께 와라. 너의 자녀들도 엉뚱한 데 도착하지 않고 내가 있는 나라에 오도록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들을 잘 알려줘라. 그래서 너는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도 잊지 않도록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그게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고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오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말 잘 듣는 거잖아요. 부모님 말 잘 듣는 것이 부모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말 잘 듣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많은 명령들 가운데 내가 어떤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압축하면 뭐라고 할 수 있지? 그게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명령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보고 나를 더럽힐까 봐 외면하고 지나간 사람이냐? 아니면 민족도 다른데 가까이 다가가서 어휴 얼마나 아파요, 괜찮아요, 그렇게 위로를 해주면서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소리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훈계하려고 합니다.
이보시오. 이 위험한 길을 왜 혼자 가요 그래. 자기도 혼자 가면서. 아무 개념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위험한 길을 혼자 가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고 죽으려고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 해. 그런데 가르치려 하지 않고 잔소리하려 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덮어주지 않습니다. 드러내셔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 말 중에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다 하고 방언을 얼마나 잘하는지 천사가 하는 말을 하고 그럴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꽝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예언을 하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든 비밀을 다 말해주고 우와 어떻게 다 알았지?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면 그 역시도 꽝이다. 자기한테 있는 건 뭐든지 누구한테든지 다 줄 수 있다. 남이 필요하다면 내 몸 아끼지 않고 가서 내 몸이 부서지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꽝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야. 잔소리하고 야단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수군수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참다는 말 속에 기다린다는 표현이 숨어 있어요. 사랑한다는 건 어떤 사람이 못하는 거 보고 자기하고 똑같지 않은 걸 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거야. 시기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야. 가끔은 자식 자랑하고 싶어도 혹시 내가 자식 자랑했다가 그 말 듣고 상대방이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접는 거. 그게 사랑이야. 나 너무 자랑스러워서 못 참겠어. 그게 사랑이 아니라 혹시 내 자랑을 듣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까 봐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상대방이 어떻다고 말을 해주면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게 사랑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는 게 사랑하는 거야.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게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사랑하는 거야. 모든 경우에도 그 사람을 바라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에이, 저 인간 싹수가 노래 뭐가 되겠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하나님 때문에
바램을 갖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정확하게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도착하려면 좁은 문을 택해야 됩니다. 가는 길은 협착하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런 길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적당히 해.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려고 그래? 당신만 예수 믿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가는 그 길은 모래 위에 집짓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을 택하면서 와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가려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면서 부르심으로 가야 되는구나 결정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어떤 곳일까요? 반대되는 길이겠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 부자 되고 싶어 해.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 했지만 자랑해. 그리고 교만을 떨어. 비방하지 말라고 이웃들을 자꾸 비방해. 부모를 거역해.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을 살면서도 감사 안 해. 거룩하게 살라고 당부하셨지만 거룩하려고도 안 해. 얼마나 무정한지. 쌩 하고 돌아서서 쌩 가버리고 화해하라고 그렇게 당부해도 듣지도 않고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 못하고 싸납고 선한 거 아무리 하라고 가르쳐도 좋아하지 않고 배신 때리고 성도를 배신하고 목사를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고 날마다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 그런데 실제 경건은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넓은 길 가는 겁니다. 이런 길 가는 사람이 많더라. 대형 교회를 가봐라. 속으면 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어도 넓은 문 선택한 사람들,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박 끊어야 됩니다. 안 끊어. 끊으려고 노력 안 해. 그 말하니까 듣기 싫겠죠. 자꾸 끊으라니까 싫겠죠. 그러니까 그 말 안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넓은 문이 좋고 넓은 길이 좋은 거예요. 그 길이 어디로 도착하는지도 모르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가는 그 길이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인데 그 길로 부르십니다. 나는 좁은 문을 택하고 있는지 나는 협착한 길을 택하고 있는 건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계신 그 곳 하나님의 나라로 정확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목적지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이 좁은 문, 이 협착한 길을 평생토록 잃지 않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몸소리 쳐지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걸려 있어서 끝내 물리지 못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께서 그 고난 참아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똑같아도 목적지는 같이 정했어도 내비켜놓고 엉뚱한 길을 마음대로 가는 것과 똑같이 어떤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는지 어떤 길로 오라고 하셨는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많은 사람이 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믿냐고 하니까 맞는 것 같아서 엉뚱한 길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좁은 문 택할 줄을 알고 협착한 길 택할 줄 아는 그래서 생명을 택할 줄 아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분명하게 도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